어,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가끔 집사로 알고 계셔서 제 정체성이 요즘에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아마 이 강단에 올라온 게 아마 거의 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한국에 가서 근무하기 전에 벌써 2022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거의 3년이 됐는데 집사 아니고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목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 딱지를 떼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받았던 한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침해 증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Virtual Dementia Training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어두운 방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기 전에 발에는 이렇게 우리가 마치 지압하는 것처럼 그 깔창을 뾰족뾰족 나와 있는 깔창을 신발에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또 눈이 나쁜 데다가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근데 제 안경을 벗고 까만 선글라스를 제 눈에 끼웁니다. 그리고 손에는 일회용 이제 고무 장갑을 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커다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오렌지 색깔 나는 그 작업 장갑, 목장갑 같은 거보다 더 큰 장갑을 하나 끼웁니다, 양쪽에. 그러면 그 목적은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걸 몰랐는데 저의 모든 감각들 다 무디게 마치 파킨슨스 디지즈나 뭐 치매 현상이 걸리면 내 눈과 그리고 귀에다는 또 뭘 하냐면 헤드폰을 끼웁니다. 그리고 헤드폰에는 소리가 나오는데 막 전기 치치치치 막 하는 잡소리가 막 나서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계속 그 잡소리만 신경질적인 잡소리만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와 발과 촉각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트레이너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5가지 작업을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옷걸이에 있는 옷을 저쪽에서 꺼내갖고 여기다 걸어라. 아니면 서랍장에 꺼내 있는 노트를 꺼내놔라.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 귀가 안 들리죠. 그리고 눈도 안 보이죠. 소리가 무슨 작업 지시를 그래서 트레이너는 그거를 체크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듣고 그 작업 5개를 다 완성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이거를 못했다, 이런 걸 했어야 돼 못한다.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거기서 한 15분, 20분을 머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분들은 그 트레이닝을 받다 중간에 나와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죠. 눈도 안 보이죠. 발은 막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어서 아프죠.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이 파킨슨스 디지즈가 걸려갖고 문제가 생겨서 내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내 생활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눈이 안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이 다 막히면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걷기도 힘들죠. 그런데다가 온몸이 저리고 아프다고 하면 그 살아가는 경험 자체가 달라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혼란한 가운데 마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마치 잠시 받는 제가 20분 동안 받는 트레이닝에서도 그렇게 겁이 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들, 개인의 어려움들,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감각이 다 묶여버린 것처럼 힘든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그 느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은 참으로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자란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로 좀 들어가 보면 본문 가운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처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밥을 안 드셨네요. 그죠? 자, 크게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예, 저보다 작으면 안 돼요. 예. 오늘 두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 본문 17장 18장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세벨과 그다음에 아합 왕의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기도로 겨루어 갖고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믿음의 선지자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오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 시대 22년이나 우상을 섬기던 참 악한 왕의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가, 믿음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지 않는 한은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가뭄과 기금으로 이슬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변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이죠. 어둠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러분이 3절에 보시면 요단 앞,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주고 거기서 너를 살릴 거니까 고기도 갖다 주고 할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가봐. 내가 너는 살려줄 거야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국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시냇가도 조차 다 마르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극심한 죽게 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않죠. 사르밧 과부는 아마 이방 여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사르밧 여인은 이 똑같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남아있는 지금 기름이랑 밀가루에 있는 조금 남은 것들랑 해갖고 빵 하나 만들어 놓고 죽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에 보면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당신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죠. 나한테 먼저 이 떡을 하나 만들어, 이 남아있는 그 조그만 밀가루하고 조그만 지금 기름하고 그래서 섞어갖고 빵을 나한테 먼저 갖다 주라니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고민이 되죠. 자기도 죽게 되었는데 아니 내 아들이랑 내 한 끼 좀 배 터지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이제는 우리는 죽을 거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죠. 그런 가운데 요구를 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도대체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줄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는 진짜 100불이 없어서 애들이 셋이나 돼 있어도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이는 게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루이스빌레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 가면 너 떡 주고 고기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기다려봐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짜로. 성경을 공부할 땐 여러분 진짜로 거기서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로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루이스빌레이크 혼자 가서 낚시도 아니고 그냥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거라고 상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으로 아마 그런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체험이 없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인지이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지이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로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그 새로운 환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지금 여기도 떡이라고 번역을 했죠. 아마 이 개역개정이나 그 전에 우리 성경 번역을 할 때 초반부에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히브리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빵을 설명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개념에 예전에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빵으로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먹는 주식이 떡인 거죠. 아니면 차라리 밥이나 쌀로 하던가.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도 이걸 빵으로 안 하고 떡으로 한 이유는 우리의 인식 속에 떡이 더 익숙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살리실지, 공급하실지, 자기를 지키실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믿음으로 너의 그 조금 남은 그 이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고 그리고 너도 살 거다라고 얘기할 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죠. 엘리야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번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같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엘리야는 look up, 하나님을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인식이 있었고요. 사르밧 과부는 그게 없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자기 환경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이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look down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엘리야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태도, 다른 감정, 다른 시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지나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금방 사르밧 과부가 됩니다. 엘리야처럼 믿음 있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말씀을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걸 자꾸 찾잖아요. 하나님 적용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거 전에 찾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보세요. 엘리야를 지금 이 그릿 시냇가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거기서 먹여 주시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받아들여 순종한 다음에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를 인도하고 또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없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실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고난 중에 있든 안 있든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우리는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사르밧 과부에 순종하면 자 믿음의 경험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띠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전에 하나님이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끔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믿음의 눈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임재,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 자신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주시는 축복과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각, 찬양하는 느낌, 기도하는 느낌,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낌, 경험과 결단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고난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말씀으로 행동하기를 배우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말씀으로 행동하기를 배우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13장 13절 14절 먼저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에게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또 계시하시네, 하나님 또 일하시네, 확신이 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말씀이 어때요? 진짜? 진짜? 내가 이거 조금 남은 거 먹고 죽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의심들이 늘어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돌고 고난 중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혼란함, frustration, 이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온갖 감정들이 지나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할 거야,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안 와닿아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우쳐 있고 내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많고 기대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르밧 과부가 어디서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올까? 첫 번째 순종이잖아요.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남아있는 이 한 움큼의 이 밀가루와 기름을 그냥 다 내어줄 만한 점핑이죠.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순종하는,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말씀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16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같이. 왜 본문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강조하죠? 왜 화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여, 순종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었어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의심 속에도 있었어요. 감정이 혼란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첫 걸음을 딛는 거예요. 순종의 첫 걸음을 이 사르밧 가수가 딛게 된 거예요. 순종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밀가루 기름은 이건 내 아들하고 나만을 위한 건데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해줄까? 이런 혼란 가운데서, 이런 의심 가운데서, 이런 생각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한번 디뎌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수월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 다른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여기서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식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다른 환경에서 경험해 봤어요. 지금 더 다른 고난이 왔는데 전의 고난보다 더 심해요. 근데 지금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바로 여기 처음 말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설교 듣는 것,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갖고 씨름하는 것, 때로는 우리 선지서를 읽거나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얼마나 지루합니까? 반복되는 말. 절대로 그렇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던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 당시 같으면 모세오경을 공부했겠죠. 그러나 이방 여인들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배움조차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직접 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셔요.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인격,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사르밧 과부가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먹고 살았다는 그 생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처음 14년도에 EM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게 2014년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 완전한 그 인스펙션이 완전히 다 허가가 안 나서 템퍼러리 그 아큐페이션 허가를 받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생기면서 EM이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는 2층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 4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말인가 7월 초에 저희가 리오그란데로 저기 브라운스빌로 미션 트립을 갑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지루하고 사실은 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뭐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하던 풀타임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 리더들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 여기 새로 뽑히신 안수 집사님들 그렇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은혜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늘 보이지 않아요. 더 속상하고 더 화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EM 사역을 시작하지 얼마 안 왔는데 원래 그때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미션 트립을 원래 주관하고 계셨는데 원래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뉴멕시코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뉴멕시코로 3년인가 4년을 계속 여름마다 미션 트립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물색지를 찾다가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셔서 갑자기 제가 그 선교 팀을 이끌게 되었어요. 2달 채 안 남겨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2달 채 안 남았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죠. 제가 책임자로 나서게 됐는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윤청란 집사님이랑 저랑 제가 막 그 교단 통해서 우리 그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에서 BGTC 통해서 그쪽 남쪽에 있는 저쪽 그 국경, 그러니까 엘파소나 저 브라운스빌이나 이제 맥갈렌 이쪽은 그 완전히 그 히스패닉 지역이잖아요. 거의 그냥 영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같아요. 어떤 면에 미국이지만 국경 근처에 있는 그쪽의 작은 교회들 컨택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해서 제가 교단을 컨택해서 급작스럽게 그쪽 지역 디렉터랑 얘기를 해갖고 한 교회를 알게 됐어요. 히스패닉 교회를. 그래서 윤청란 집사님이랑 1박 2일로 거기를 10시간, 왕복 20시간을 운전하고 답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달 선교 훈련을 하는 것도, 선교 훈련을 하는데 그 당시에 멤버들이 한 유스 아이들 한 8, 9명,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어부 청년들, 뭐 대학생들 한 12명, 그 다음에 우리 우리 한어부에 있는 어른들 해서 거의 한 28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미션 트립이 좀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반신반의했죠. 그리고 좀 힘들었던 게 제가 누군가에게 이 선교 여행을 가면 우리가 가서 거기 아침에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가기 전날 그걸 맡은 친구가 자기 못하겠다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시, 3시까지 그걸 혼자 다 만들고 가기 전날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10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가면 사실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6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수련회 월 체인저스처럼 누가 밥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새끼를 다 해결하고요. 거의 30명의 인원들이 바닥에서 그냥 교회 바닥에서 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하는데 3일 동안 화수목에 거기 아이들이 한 30명에서 40명 때는 50명까지 그 아이들 점심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는 그렇게 BBS를 운영하고 점심 해주고 오후에는 조금 잠깐 쉬었다가 스포츠 미니스트리 합니다. 사커나 이런 걸 해서 그쪽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 때는 그 현지 교회 히스패닉 교회에 저녁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게 이제 목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영어로 전하면 스페니쉬 통역을 해요. 영어가 잘 안 통하니까. 찬양도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 준비할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체력적으로도 가기 전날까지 너무 버겼고요. 그냥 조금 암담했어요. 이게 처음 가보는 거고 처음 지역이고 이게 괜찮을까?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저는 또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2-3시간 자거나 거의 일주일 동안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짜증이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리더인데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노방전도도 하거든요. 근데 막 영적으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어나시는 그냥 고난 같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짐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질문조차 안 나와요. 그냥 저는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전하게만. 또 많은 인원이 움직이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저희 이제 같이 참석했던 모든 참석자들이 저녁 때 평가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제 감정과 제 어려움과 상관없이 저한테는 사역인데 고난이었어요. 근데 저의 감정과 저의 느낌과 저의 시각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는 청소년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때 처음으로 이 대학생 영 어덜트, 영어를 쓰는 화자들 중에 영 어덜트, 그러니까 청년들이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청년들이 VBS를 인도하고 스포츠 미니스트를 인도하고 또 식사 준비하는 걸 다 참여를 했어요.
어른들 인력으로만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 고등부들이 갔는데 고등부들이 BBS 하는데 크래프트면 뭐 거기서 레크레이션이면 모든 걸 같이 맡아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날 평가를 하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영어더트 EM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부 우리 집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들. 히스패닉 친구들이지만 다른 문화에 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BBS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떠나기 너무 어려웠어요. 관계가 디벨롭 되니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한,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감정과 나의 프러스트레이션이나 내가 겪었던 고난은 싹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저는 사역자로서 같이 다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세대도 상관없고 영어를 말하든지 스페니쉬를 말하든지 한국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몸소 같이 다 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리오그란데 미션이 4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세대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준비 과정이 복잡해도 그걸 굳게 믿고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렵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축복받는 거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지난 1년 반 이상 저희 교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너무도 많은 아픔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중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교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